말씀드렸듯이 나리타 순복음교회 세노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오랜만에 오셨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세노 목사님께서는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활동하시면서 1000명이 넘는 교구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나리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많은 활동을 지금 일본에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아침에 마중을 나가면서 함께 역에서 걸어오면서 한국말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아주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일본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오랜만에 오신 세노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면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하요 고자이마스. 야, 역시 오늘의 교회는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은혜 받고 나는 나의 그 설교 시간까지 다 해주시면 좋겠다. 난 안 와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의 하나가 뭐냐고 하면 진짜 찬송 중에 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기도도 말씀도 다 그러겠지만 찬송이라는 것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을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항상 여름 입술 내서 그런 여름애가 잘 달란달란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한국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오는 날이다. 아닌 것 같은데 왜 지구는 동그랗게 생기고 비가 잔소도 있다고 하면 맑은 날씨, 낮에 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에 그 목사님의 뜻은 비가 와도 뭐가 와도 무조건 교회 오라는 그런 뜻인 건데, 근데요 우리 인생길에서는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맑은 날씨가 있고 눈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일본 말 잘 아신 분들은 일본 말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당연하게 비가 올 때, 아멘가 올 때는 아멘. 하나님께 박수. 이 세상은 변동합니다.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다 따라가려고 하면, 신앙까지 따라가고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비가 와도 뭐 안 와도 상관이 없이 동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문화를 보십시오. 오늘도 아이고 우리 자매님들이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찬송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셔츠를 보면 위에 셔츠를 여기 주본 바지에 여기에 속에 앞에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요즘 문화예요. 우리 50대 세대 문화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90년대 한국 갔다가 한국말 조금 배웠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무대뽀로 그냥 목회하면서 배웠던 건데, 우리 조영기라는 목사님 대단한 거예요. 한국말 전혀 못하는 사람, 아니 그 교구에 가서 아니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대 뭐 어디 뭐 학당도 보내주시고 배우면 좋겠다고 제가 했더니 무조건 이렇게 하면서, 아니 교구에 가면 한국 사람 한국말 다 하는데 거기에 가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무대뽀로 배웠던 한국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90년대 갔을 때 뭐 깜짝 놀란 일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배웠어요. 진짜? 정말? 이라고요. 요즘 진짜 정말이라고 하면 젊은 세대는 안 통해. 요즘은 사람들 아시다시피 뭐라고 하는가? 대박! 어떤 데 헐! 이런. 무슨 어디 회강인 줄 알았더니 헐이라고 하니까 아니네요. 세대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세상에 따라가면 안 되겠어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치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무태포로 배웠던 한국말로 오늘 문 목사님 맡아주셨으니까 그냥 무태포로 설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을지라도 은혜 가운데 대박, 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로 더 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찬양 부르고 싶어서요. 오늘에 오면 저도 하고 싶은데도 원래 제가 노래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네가시마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정귀하리로 예수 어리냐 정귀하리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정귀하리로 예수 어리냐 정귀하리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정귀하리로 예수 어리냐 정귀하리로 눈을 감아 예수님의 인재 속에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 속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문본주 목사님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서도 지켜주시사 좋은 시간이 되게 역사하시고 루스가 되는 이 시간도 동경 온누리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있으시고 오신 분, 질병 그대로 오신 분이 계시오니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사 또 질병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혜사 선녀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가운데 물음 한 잔 마시려고요. 자꾸 그러네요. 나이 먹으면 못 마르고 젊었을 때는 목사님이 왜 간대상에서 자꾸 물 마시냐고 연세 있으신 목사님 봤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난 주입니까? 제가 한국의 뉴스 사이트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돼 있는 하나가 젊은 세대의 고독사, 혼자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울이나 인천이나 큰 도시가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그랬답니다. 거기 기사를 보면 부산에다가 29살의 남자가 혼자 아파트에서 죽어 있었답니다. 그것도 2개월 만에 발견됐대요. 부모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알아봤다, 발견됐다는 그런 것인데, 막 부모는 아들이 잘 부산에 무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었다, 알바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요, 35살에 6살의 여자가 똑같이 2개월 만에 그렇게 죽어 있었던 것을 발견돼 있었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가 일본에서도 10년, 15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왜 그럴까요? 일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일이 안 보이고 너무나 힘들고 상대할 대상자도 친구도 없고 그냥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이렇게 많이 모이고 도시에 살고 있으면 자꾸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같으나 사람은 다 각각 혼자 살고 있고 혼자 고독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길을 보면 낮에같이 아주 문제 없어요. 그냥 뭐 시장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특히 그렇게 생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밤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깜깜하고요, 어둡고요, 앞이 안 보이고요, 진짜 문제가 다가오게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낮에든 밤에든 항상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왜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6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전체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모두 다 하루하루 뭐라고 마무리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낮에 있었고 밤이 있었다, 이렇게. 낮에를 하나님 만드시고 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낮에는 활동하게, 그리고 밤에는 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낮에 와도 밤이 와도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으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개역 한글 쓰고 있기 때문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얀 그렇게 안색 그 색깔만 쓰면서 그렇게 쓰는 그리우는 그림은 좋습니까? 진짜 좋은 그림으로 보면요, 그렇게 하얀 어떤 밝은 색깔이 있다고 하면 어두운 것, 까만 것 이런 것도 같이 쓰니까 이거 컨트라스트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인생 그림을 그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됐다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고 물론 자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밤에는 언젠가 깨어서 아침에 옵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낮에가 옵니다. 항상 낮에 하고 밤에를 잘 깨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생길이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겠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스토리라는 그런 얘기라는 그런 모노가타리,
그거 아시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듯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연주의자 지필가요 토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바른 스토리를 모르고 잘못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좌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실패했다, 미스가 있었다고 해도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다고 하면 최고의 화가가 되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잘 그려서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son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항상 여러분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찬송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미 찬송 son축이라고 하면 멜로디가 같이 있어서 주의 모든 것 이렇게 멜로디가 있는 거 다 찬양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아픈데도 하나님께서 치료자니까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자 대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말로 고백한다면 이거 찬송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에 있어서도 직장에 있어서도 아르바이트 자리에 있어서도 학교에 있어서도 어디에 계실지라도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 역사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나가시고 찬양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시며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좋은 하나님이시요. 그 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기반으로 기초로 만들고 있으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도 인생길도 튼튼하게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2011년 그 동북 지방에 큰 지진이 나서 그리고 쓰나미가 왔을 때도 그 전에 옛날에 치었던 기초가 얇은 그런 집은 다 흘러나갔습니다. 그래도 근대에 그런 공법으로 만들었던 것은 그냥 벽이나 지붕을 날려갔지만 기초나 기둥은 그냥 있었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어떤 때는 혼수가 나서 어떤 때는 태풍이 오고 큰 바람이 불러오는데도 우리가 항상 그 기초만 잘 만들고 있으면 진짜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찬송과 기도로 선녀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튼튼하게 만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크신 큰 희열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혼자 하려고 해도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난 다 맡깁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선수치유를 하고 더 어떤 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저도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전도사 시절 포함되어서 어떤 전문가에 나가서 부부로 카운셀링, 상담학 상당히 깊이 배웠습니다. 그러나요 그것도 결론적으로 하면
미안합니다. 전문가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깨달음은 뭐냐고 하면 십자가 예수님이 없으면 아름다운 카운셀링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런 삼위일체 아니면은 정말 모든 세상에 아름답다, 좋다, 맛있다 그랬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 많이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긍휼, 인자, 자비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것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내가 뭐 도와준다는 것도 싫어서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재력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야, 나는 연력도 떨어졌나 이렇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이제야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50대 이상 분들은 다 그렇게 아멘 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20대 30대 죄송합니다. 이제 예고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긍휼이, 크신 긍휼이 없이 인생길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엘레미야이라는 여러분 선지자를 잘 아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이거 엘레미야가 있는데, 엘레미야가 특이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BC 6세기에서 7세기였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한반도처럼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벌써 아스르에 인하여 완전히 멸망돼 버리고, 그리고 포로가 돼 버렸던 그 다음 시대인데, 남왕국, 남아있었던 남왕국도 유다 왕국도 이제야, 밑에서는 애굽이 있었죠. 위에서는 그 아스르 대신 그 바빌론이 나타나고, 바빌론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멸망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정의 tum불같이 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제 뭐 손댈 수도 없고, 그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멸망 당하게 되었을까? 분정의 tum불같이 되어버렸을까? 그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불신앙 때문에 그랬다. 이걸 선포하는데 그거로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 비롯해서 백성들도 야, 이놈아, 야, 거짓 선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리고 어디에 구멍 팠다가 거기에 버리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눈물 나면서 그거를 예언했다고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곡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괜히 어려운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요, 한편 예레미야는 이렇게 사정이 됐다가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어서 반드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를 보니까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손실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이제 있다가 얼마나 안 되어서 바빌론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언 말씀대로 70년 후에서는 회복되어서 기환이 되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진짜 들킬 수가 없는 상태 때문에 눈물 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눈물 나세요. 눈물 날 때는 나야 되겠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수의 나라잖아요. 여자가 86살입니까? 지금 평균. 남자는 어떻게 81살밖에 안 살았는데
여자분 86세까지 뭐 산다고 이렇게 그래도 합쳐서 온 세계에서 많이 가장 오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요, 정말 이렇게 사는데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진짜 없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킬 수가 없다고, 다 실패했다고, 망가졌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긍휼히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 것을 믿고 기대하시고 믿고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그라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상, 그거를 수상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4년 연속으로 그렇게 수상자가 되나 기대했는데 그렇지 아니었는데, 한 사람이 문학상, 옛날에 일본 사람이었던 사람이 영국 사람이 되었는데 가조 이시구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거긴 가운데 최초의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 라르프 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태어난 시대를 봐도 아시다시피 미국이었습니다. 거기 데트로이트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근데 인종차별이 심한 아직도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도 더 어려운 것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일찍 떠나셨어요. 가난한 집에다가 남자가 떠났다는 것이 희망이 없어졌다는 마찬가지인데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가 일하러 나갔습니다. 너무 심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1년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이독산 때 있을 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라르프 반치에 남던 영의 말씀이 그래였다고 합니다. 라르프야, 잊지 말라. 평생 절대 잊지 말라. 하나님 함께 계신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마지막까지 있는 거다. 그것의 기둥을 잘 세우고 살아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할아버지 집에 LA에 있는데 그 집에 갔다가 자라나게 되었는데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까지 갔대요. 수석으로 졸업했고 UN에 근무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후로 2차 전쟁의 전후였으니까 그때 그 후로 그 이스라엘 건립 때문에 팔레스티나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 중개자로 들어가서 큰 역할을 하셨답니다. 그렇더니 그 권로 인하여 이제 노벨 평화상, 그거를 거기인으로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이 되었대요. 그분은요, 사실 아주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도 되었는데 낳던 아이를 보니까 장애자였대요. 이렇게 흑인이었죠. 아버지가 일찍 떠나셨죠. 엄마도 떠나셨어요. 그렇게 그와 같이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혼하다가 장애차에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오륙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잠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자로 위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섭죠. 그러나 한편 믿는 사람에게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히 하신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정말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우리 인생 길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소망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망과 함께 우리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시편은 보면 정말 희망을 노래합니다. 항상 자꾸 말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에게서는 절망이라는 글자가 없는 줄 알아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원망 불편도 많고 비판도 많고 낙심할 말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서 맨 처음에 배웠던 한국말이 뭐냐고 하면 아이고 죽겠어요. 죽겠어요가 재미있습니다. 맛있다고 하면서도 야, 이거 맛있다 죽겠다. 그거 재미가 있는데 진짜 자꾸 그런 말이 다 우리들도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그렇게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에 일본에서는 그룹 사운즈라고요. 그런 거 있었어요. 캬 하면서 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유리라는 사와다 켄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얼마나 멋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생겼죠? 농담인데. 그래도 나는 못 따라가는 정도의 잘 생겼던 분이십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전설이 그분이 주리라고 하는데 주리가 지나가니까 여자들만 다 쓰러진대. 다 이렇게.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있다가 50년 후 어떻게 되었느냐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도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2시간, 3시간에 콘서트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는데 이렇게 세월이라는 것이 자비 없이 그렇게 변화가 에너지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신앙계에 그 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천년 사자님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기에게 말을 했다는 거야. 너는 바보니까. 네가 바보야. 자꾸 바보이라는 말 많이 받았대요. 근데 부모에 물어봤대요. 왜 나는 바보입니까? 부모님. 이렇게 했더니 아니, 우리가 바보니까 바보야. 바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학교도 안 가고 놀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공장에 근무하면서 그냥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무슨 요즘 다 그러겠지만 무슨 작업을 하면 그런 면허가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하니까 무슨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 봤더니 100점 만점이었어. 공장장이 깜짝 놀랐어. 걔가 바보라고 하면서 우리 공장에 왔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공부 잘하나? 더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왜? 하면서 책도 사주시고 그 공장장이 그러니까 열심히 했더니 고등학교에 그런 학교에 무슨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까지 가고 싶다고 하면서 사장님까지 허락을 받고 거기 갔더니 어디 한국의 유명한 어디라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떤 대학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딱 열심히 하면서 이제 무슨 IT 기업의 사장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길, 바로 스토리를 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통하여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약해요. 몸이 약해요. 허약해요. 나는 기력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도 실패해요. 나는 남자 잘 못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안 돼. 자꾸 그렇게 하면서 몇 번 결혼하신 분, 몇 번 지적하신 분 그렇게 계시는데, 제가 보면 그분의 그런 무슨 그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으면, 말씀에 서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객타심과 같이 자기를 객타게 하느니라. 우리는요, 소망을 품고 있으면 객탐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말씀 믿어야 되겠어요. 객타게 된다는 것이 거짓말을 안 하고 도덕도 안 하고 무슨 은랑한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망을 품고 있는 그만큼 자체도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도대체 잘못하게 어떻게 설교했는지 하고 싶은 원고를 판도 안 했는데도 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내 전진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 힘,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함께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 말씀 다 같이 번독할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암만 하는 자,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복음 가수인데 고사카 주 목사님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이분이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일본에서 뉴뮤지크의 톱이었던 진짜 아꼬가레 스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었죠. 딸이 어렸을 때에 큰 화상을 입으시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목사님까지 되었어요. 근데 그 주 목사님이 올해 6월 달에 규슈에 갔다가 콘서트 하고요. 배가 너무 아팠대. 그러니까 동경에 돌아와서 병원에 가시다가 검사를 받대요. 검진. 그랬더니 깜짝 놀랐던 게 그거가 아니라 옆에서 보니까 장, 대장, 암, 그리고 전이 됐다가 이암까지 돼버리고 그것도 스테이지 4 말기였다는 거예요. 절망의 산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입원했대요. 그래서 50일 동안 입에서도 쌀 하나도 먹지 않아서 링겔 때문에 사셨던 분이시죠. 근데 8월 달 됐다가 마지막 날인가 수술을 하셨습니다. 10시간. 근데 그것도 끝난 다음에 배염까지 걸려가지고 정말 이독산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였습니다. 일본에서 나카노에서 정교개혁 500주년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원래 거기에 오셔서 찬양하실 예정이었는데도 못 오셨어요. 근데 사회자가 인도하고 천면전도에 그 회중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의하여. 그때까지 위독산대였고, 이따가 제가 오미마이로 갔는데 그 사진이었는데 그 파이프가 입에서 코에서 폐에서 8개나 이렇게 돼 있었다. 기능이 완전히 내장의 기능이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런 산대에 있는데 정말 기적입니다. 천명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팜프도 갑자기 좋아지고, 그리고 다음 날에서는 하나씩 빼고,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제가 오미마이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이번에 마침내 여기 무슨 계셨던 여자 전도사님이니까 더 오셔서 기도의 세미나도 있답니다. 꼭 참석하시고요.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다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넘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쁜 것이 있을지라도 완벽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걱정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말씀 배우고 말씀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 큰 길 가운데 사는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어떤 좌절할, 낙심할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낙심 안 합니다. 좌절 안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주님,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의 변화와 타협을 하고 또 주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보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면서 한탄하면서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님과 함께
저의 인생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언제나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 헌금을 통해서 주님 전도하는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선녀님의 충만하심이 내재하심이 인자하심이 오늘도 오셔서 하나님과 손잡고 예수님 자꾸 모시고 아무 때나 예수님과 함께 인생 길, 인생의 좋은 스토리를 만드신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은혜와 능력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